오늘도 예배 은혜에 정말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여러분이 영원히 살고 여러분이 영원히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회에는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인류 가운데에 구원하신 분이시며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위기 가운데서도 어느 때든지 우리를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사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는 거지요. 삼일체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셔서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영혼을 돌아보게 하신 것처럼 곧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수명이 있는데 그 수명을 끝까지 다 살아갈 수 있도록 고치고 그래서 그거를 끝까지 이어질 수 있고 그 수명이 지연되어져서 잘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병원인 것처럼 교회는 영혼의 건강을 체크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건강을 체크하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교회 일을 통하여 영적 진단을 하게 만드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을 선물로 주셨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이 구원에 동참하는 것을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을 옳은 대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와 같이 바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도 은혜요 구원을 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급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바로 예수님 구원하신 그 이후에 교회들은 적지 않은 성경의 왜곡과 성경의 오해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곁길로 가게 됐지만 진리를 아는 이들로 말미암아 교회들은 끝없이 개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성도가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교회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나 이런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우리를 말합니다.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신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됐고가 아니라 되어가고 너희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졌다가 아니라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할진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회적 회개가 있고 계속적 회개가 같이 있다 하는 겁니다. 단회적 회개라고 하는 것은 곧 구원을 위해서는 한 번 회개하면 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한 번에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이 바뀌고 우리의 소속이 바뀌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 내가 주인이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이것이 바로 회개의 단회적 회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 돌았으면 한 번에 끝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고 계속적으로 고백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한 가정에 태어났으면 그의 자녀로 끝까지 평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게 하시는 단회적 회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연속적 회개로 보는 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은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성화의 단계로서는 그 회개를 위해서는 계속적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오늘도 회개하고 오늘 합심 참회의 기도를 한 것처럼 항상 우리가 지은 죄, 알고 진 죄, 모르고 진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고백함으로써 용서를 받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단언컨대 이 세상 어떤 누구도 완벽한 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우상으로 삼거나 그의 팬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같은 존재로 믿는 것은 우상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거지요. 어떤 사람들은 누가 세워지면 영웅시합니다. 우상으로 여깁니다. 그가 한번 타락하거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한순간에 대적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럴 이유가 뭐 있는가? 인간이란 자체가 바로 불완전하며 인간 자체가 절대로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한다면 그렇게 교만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절망적일 필요도 없다고 하는 거지요. 어떤 초등학생 아이의 글을 보니까 하는 말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엄마가 있어서 참 좋다. 왜냐하면 나를 돌봐주시기 때문이다. 나는 냉장고가 있어 참 좋다. 이는 음식을 보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강아지가 있어서 나는 참 좋다. 이는 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나와 함께 놀아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아빠는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오고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오고 하니까 아버지의 얼굴을 볼 일이 없고 별로 없으니까 그 가운데 아버지는 필요 없는 존재로 생각해서 그렇게 철없는 아이가 그렇게 말하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 나가서 그렇게 고생하고 그 모든 수고를 다 아끼지 않는 것도 가족을 위하고 자기를 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어린아이는 아빠는 자기에게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을 바꾸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보실까?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니 참 좋더라. 교회를 만들었더니 참 좋더라. 그런데 쟤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바로 우리를 향하여 쟤는 왜 있는 것일까? 그 교회가 왜 있을까라고 만약에 반대로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되지 못한다면 쟤는 왜 있는지 난 모르겠어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1517년에 10월 31일에 베덴베르크에 있는 그런 성당에서 10월 31일에 종교개혁이 마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하여 바로 타락했던 가톨릭과 이런 곳에서 굉장한 반발이 일어났지만은 그러나 그로 인하여 결탁해 있는 교회가 그러한 정치와 결탁되어져서 정치에 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의 앞에서 그 타락의 모든 솔선수범을 했던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 바로 이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시작했다 하는 거지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러한 모든 개혁이 마틴 루터에 의해 시작됐다 할지라도 바로 그날 완성된 것은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에 가졌던 네 가지의 근본 정신, 종교개혁의 근본 정신은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영광이었다 하는 겁니다. 소라그라티아, 소라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그 가운데 오직 은혜와 오직 영광 하나님께만 올려드린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굉장했다 하는 겁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계속적으로 이어졌고 그것이 한 번에 완성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 개혁을 원하고 있다 하는 거죠. 타락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믿음의 개혁은 계속적으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많이 변했어요. 가히 우리가 볼 때에 말할 수 있는 첨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집을 졌으면 한 번 집을 딱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낡아져 가고 있고 퇴색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색깔과 모든 것들을 리모델링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을 샀으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에 책상을 갖다 놓고 침대를 갖다 놓고 식탁을 놓고 더 나은 것들로 생활에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꾸지 않던가. 속담에 의하여 말하기를 집과 여자는 가꾸기 나름이다 하는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도 신앙에 대하여 어떻게 가꾸고 있는가, 은혜로 가꾸고 말씀으로 가꾸고 성령으로 가꾸고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꾸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본문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생에 하나님을 이 사람은 3번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베델에서 만나 꿈을 꾸게 되었고요. 2번째가 야복강에서, 3번째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대목이 나오게 됩니다. 야곱이란 사람은 평범한 인간의 모습과 같은 그런 사람이지만은 복을 받은 사람이요, 또 복을 사모한 나머지 넘쳐 자기 형을 속여 또 형의 약점을 누려 아버지를 속여 그 복을 가로채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 대하여서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넘쳐나는 그러한 잘못되고 그릇된 방법을 사용한 야곱이라도 하나님은 그를 귀엽게 보시며 그의 약점까지도 사랑해 주셨고 마침내 그 복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고 승인하셨다 하는 겁니다. 야곱의 배경을 다시 한번 잠깐 설명하자면 야곱은 쌍둥이였지만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장자권을 사모한 나머지 형이 사냥하고 돌아왔을 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흥정하여 그걸 사게 되었고, 나중에는 아버지의 승인받기 위하여 형으로 가장하고 그 축복을 가로챘으나 나중에 아버지가 그걸 깨달아 알고 그에게 축복을 하기에 이릅니다. 몰라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다시 축복을 해줬어요. 나중에 도망자의 신세로 도망갔지만은 루스라고 하는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환상을 보고 위로를 받았으며 라반 외삼촌 집에 가서 거기에서 거부가 되기에 이릅니다. 때가 되매 그 야곱은 다시 이제 고향을 향하여 약속의 장소 베델로 돌아와야 하는 그러한 시기를 하나님이 주셨더라 하는 거죠. 내려오다가 에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에서를 만나야 했던 그 장소에서 어떻게 할까? 에서가 야곱을 만난다는 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닙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만남처럼 그렇게 만나고 즐거워 행복한 만남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창세기 32장 6절을 보게 되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만나려고 왔다고 하는 이야기에 가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굉장한 적대적인 목적을 가지고 마주치는 것을 말합니다. 적대적인 분노에 의해서 만나는 그 만남을 가질 때에 가라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고 있다 하는 거지요. 바로 이때에 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그 몸부림처럼 야복강에서의 그 축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름까지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명이 되어지기에 이릅니다. 나중에 에서의 재회를 하게 되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그에 대한 고백을 보게 되면 33장 3절에서 4절을 먼저 보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야곱을 얘기하는 겁니다.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절하고 있는 7번 땅에 굽혀 절하고 있는 가운데 에서가 먼저 달려갑니다.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며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야곱의 고백이 10절에 나오는데요. 10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최고의 극찬을 한 얘기입니다. 최고의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본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너무너무 은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정말 오랜만에 만나면요 그렇게 해보세요. 내가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처럼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면 웃자고 하는데 얼굴은 죽자고 쳐다보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 야곱이 에서를 향하여 한 말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분노를 가지고 찾아오고 있는 에서에게 정말 은혜를 입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에서를 만나 자기는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입은 것처럼 형님을 만나 그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그곳에 두게 됐다는 거지요. 그때 그 가운데에 가진 예물을 다 그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고 했지만 거기서 에서가 같이 가겠다. 야곱은 아닙니다. 먼저 가세요. 우리의 짐승들이 있는데 만약에 지금까지 왔는데 또 만약에 가다가 가면은 지쳐서 쓰러져 짐승들이 죽을까 합니다. 그래서 형님 먼저 가면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야곱은 하나님보다 이 짐승과 이런 것들을 먼저 소중히 여겼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지금 죽음 앞에서 은혜로 살았다고 하는 것이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걸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깨달은 그 다음에 그것을 잊어버리는 인간의 그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숫꽃이라고 하는 것에 이르게 되는데 세겜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언제라도 가까이 가서 볼 수 있는 그곳에 장막을 치고 숫꽃에서 거기에 장막을 쳐 머물게 되더라 하는 거지요. 은혜를 경험하고도 금방 현실로 돌아가는 인간의 연약함, 베델로 간다고 하면서도 베델일이 보이지도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과 세웠던 그 언약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두 가지를 말합니다. 루스라고 하는 베델을 그 지역에서 환상 가운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보면서 그 꿈 가운데 하나님을 보죠. 그러면서 세운 그 언약이 나를 만약에 평안히 여기까지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증표로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라는 그러한 언약을 합니다. 11조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다고 하는, 그렇게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과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하는 의미가 같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11조의 의미와도 같은 겁니다.
중요한 건 어디에 사느냐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어떻게 그곳에 머물러 있고 어디에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엇을 따라 사는가?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바로 그는 문화와 그런 세속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여 가게 되죠. 창세기 12장 4절을 보게 되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는 거예요. 말씀 따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따라간 거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도 이와 같이 말씀을 따라가다가도 현실로 돌아가는, 하나님을 따라가다가도 그 엄청난 역사를 보고도 곁길로 세어버리는 모습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나간 그 결과가 어땠는가? 가정은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딸 디나라고 하는 딸은 세겜이라고 하는 그 주장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되고 그의 분노한 형제들은 대학살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 말미암아 야곱은 그 가운데 후회를 하게 되죠. 고난이 닥쳐오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에 망연자실하며 정말 힘들어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한번 먼저 보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거기가 베델입니다. 다시 돌아오는 것,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아드번테스라고 하는 것처럼 기본으로 돌아가라. Back to the basic이라고 하는 좀 말하죠.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너 약속했잖아. 근데 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중간에 머물러 있는가 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야곱이 결단합니다. 3절입니다.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그 부분, 숫꽃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하나님 섬길 수 있습니다. 여기다 장막을 쳤으니 여기가 교회입니다 할 수도 있겠죠. 교회는 거기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과 언약했던 그곳, 베델, 하나님의 집, 바로 벳이라고 하는 말이 집이란 말이고 엘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벳엘, 하나님의 집,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과 통하는 그 연결점이 있는 그곳, 교회를 말하는 거지요. 물론 베델에 가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습니까? 베델에 가기 전까지 숫꽃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끊어졌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약속이 있었던 그곳으로 올라가라.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야곱도 결단을 합니다.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에게 속해 있었던 사람들과 가족들 모두에게 대하여 가자. 거기 가서 제단을 쌓자.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곧 예배, 제사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제야 기억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 우리가 머물러야 할 것은 세겜이 아니고 베델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속화되어 있는 세겜이 아니라 세겜을 뒤로하고 거부하고 가자.
그 마음에 결단이 있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베델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올라가라, 올라가자. 이 말씀은 단순히 지형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올라가자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은 신앙의 고도를 높여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다면 신앙의 고도를 높여, 윤리와 도덕의 고도를 높여라.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 되겠니? 하는 말이죠. 그 전에 워처만 리라고 하는 사람이 꿈을 꾼 이야기가 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꿈을 꾸고 있는데 한참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빙산 같은 큰 바위 같은 그런 산 같은 것이 앞에 막혀 있는데 그쪽을 향하여 가고 있는 배가 여기서 돌아가기는 힘들고 그것을 막 그쪽을 향하여 질주하는 거였습니다. 다급한 나머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걸 어떻게 하면 좋겠죠? 저 바위, 큰 바위가 산같이 있습니다. 저거를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이대로 부딪히면 배가 산산조각나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라. 내가 저 바위를 뽑아주랴, 아니면 물의 수위를 높여주랴. 만약에 그 바위를 뽑아주시게 되면 그 뽑혀 있는 그 자리에 물이 거기에 빨려 들어가 배가 빨려 들어가고 그 가운데 뒤집어질 것 같더래요. 순간에 수위를 높여주세요. 물의 수위를 높이니까 그 가운데 있는 바위보다 물의 수위가 높아짐으로써 그 위를 지나가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뽑아주기를 바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문제에 휘말려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보다 높은 하나님의 은혜의 수위를 높여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말씀의 수위와 그분의 주신 사랑의 수위를 높이면 되는데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말씀은 내 은혜의 수위를 높이고 내 삶의 신앙의 고도를 높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사는 집이 아파트입니까? 높습니까? 계단을 올라갑니까? 그냥 올라가지 말고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하면서 올라가라는 거예요. 주를 안 앙모하는 자는 내려가이지만은 앙모하는 자는 올라가듯이 신앙의 고도를 높여 올려라 하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가족과 그의 함께한 자들에게 명령합니다. 올라가는 것만 문제가 아니다. 우리에게 회개라고 하는 건 참 회개에 의하여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2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라고 산다고 은혜로 삽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그렇게 살면서도 세속화됐다는 거예요. 벌써 그 조금 있는 동안에 그 세상과 동화되었다는 거죠. 디나가 성폭행을 당할 때에 뭐라고 성경은 말했냐면요, 세겜에 있는 그 가운데 그 사람들을 보려고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마음을 뺏겼고 그 가운데 많은 마음이 그곳에 고착화되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계획이 다른 게 아니라 베델에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제사하기 위하여 곧 예배하기 위하여 내가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이 6절과 7절이 바로 결단이죠.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 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바로 이곳을 엘베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복원되고 다시 회복된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일컬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야곱은 처음의 베델과 지금 베델은 달라요. 모든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어진 그곳으로 돌아와 완성을 한 것과 같은 거죠. 원래 엘베델이라고 하는 것. 제가 오늘 제목을 원래 엘베델이라고 하려고 했었어요.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 이삭이 모리아산에 갈 때의 마음과 돌아올 때 마음이 틀렸을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화장실 갈 때 마음이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하는 것처럼 그 가운데에 이삭은 반대였죠. 갈 때는 평안함으로 갔지만은 그곳에서 자기가 제물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제물이 될도 할 수 없다고 자기 자신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은 그에게 다른 산 양을 준비하사 그것으로 제사를 대신하게 하시고 그를 살려 그를 내보내셨을 때에 그가 돌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 양을 죽일 때마다 제사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내가 죽을 걸 양이 대신 죽네. 내가 죽을 걸 양이 대신 죽었지. 내가 그래서 살았지. 은혜로라 하지 않겠어요? 야곱이 내가 돌아갈 때에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게 하실 것이고 내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지키기에 곧 완성된 것을 말합니다. 처음에 이삭을 떠날 때 하고요. 갔다가 돌아오면서 야복 강가에서 있었던 그 모든 내용들을 돌아보게 될 때에 야복 강가에서도 이름을 개명해 주시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자, 야복강에서 복을 주신 것과 똑같죠? 복을 주시고, 이건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될 것이다. 완성을 선포하십니다.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다. 하나님의 복을 그에게 대하여 완전히 완성하고 주신 그 모습이 그 가운데 나오게 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이로 말미암아 그 후에 요셉, 베냐민 낳고 요셉의 일대기가 나오고 야곱은 요셉으로 인하여 애굽에 들어가고 거기서 생애를 마친 것으로 끝납니다. 그의 전성기는 이 베델에서 끝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전성기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곳이라 이 말이요. 잊지 마세요. 주의 은혜가 여기에. 그러면 그 야곱이 그냥 이루어졌는가? 아니요. 야곱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신앙의 개혁이 일어났더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더라 하는 겁니다. 우린 죽을 때까지 주의 사람으로 성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았으니 끝났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답게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을 보여주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과도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고난이 있는 건 세상 줄 끊게 하는 것이고 편안할 땐 하나님이 안 보여도 고난 중에 하나님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안 보여도 끝까지 팔린 다음부터는 하나님이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모든 어려움의 산맥을 거쳐 넘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자기 자신을 개혁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을 닮은 모습이 여러분 삶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